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타오랑과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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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길 소원한다고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이 있습니다. 영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모든 마음들 주님께 털어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오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오나오니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빛.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죄악 벗으느리여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찬양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우리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소망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두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삶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더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고 산길을 계신, 새롭고 산길을 계시고 소망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길과 진리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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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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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은 하늘과 시리 안에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편한지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온전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팀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사 예배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라므로 지혜와 품성이 날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여 아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22일부터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선교대에 참석을 위해 3주간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그 일정 동안 강건하게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재충전되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부재 기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으로 더욱 하나 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검이 되며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목회 일정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한 신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하며 애쓰는 그 기도들을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각 가정의 필요를 아시오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저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저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0면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발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우리 저도 제가 계신 분들 인사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고 이곳 뉴질랜드에서는 오늘을 마더스 데이입니다. 이 시간 지난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신명기 5장 16절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어느 교회 주일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 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궁금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이놈아,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이라고 수정해 주자 아이는 안빠, 공격하라와 공경하라는 어떻게 달라요? 라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에게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면서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저는 이 시간 부모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발음을 잘 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주위에서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를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효가 없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나 도교나 유교 등의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들보다도 더 부모님의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만큼 효를 가르치는 말씀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에 대한 대인 계명입니다. 대인 계명 중에 제일 첫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보다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보다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서 해석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하는 죄보다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부모 경경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이지만 부모 경경 계명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부모 공경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고아로 자라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무통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출산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어머니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자녀를 출산합니다. 저는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은 출산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에 의하면 출산할 때의 고통은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벌어지고 부을 만큼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산모들을 보면 보통 얼굴과 몸이 상당히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하신 분들에 의하면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노랗고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출산을 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에게 욕을 하고 남편에게 발길질 했다는 산모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산모는 출산을 돕고 있는 의사를 발로 차기도 하고 간호사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출산의 고통은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들 정도로 심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서 고아원에 갔다가 맡겼습니다. 나를 낳아서 그냥 다리 밑에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 부모님이 낳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낳았던지 못 낳았던지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났던지 다리 밑에 던져졌던지 우리는 부모님들의 고통과 역경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피 흘리며 우리를 낳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르시고 눈물로 가르치시고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굶으시면서 우리들을 먹이셨습니다. 당신들은 허리띠에 졸라매시면서 우리들을 공부시키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자신의 부모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는 나에게 짐만 되어 나의 앞길을 막았을 뿐 아니라
내 가슴에 깊은 상처밖에 준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남모른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랑보다 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귀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 꽃은 이미 시들어 추하게 되었고 어린 아기는 자라서 아름답지 않게 되었으나 부모님의 사랑만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이나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이나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축복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축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는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징벌과 저주를 받는 데 반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험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데 반해 셈과 야벳은 뒷걸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은 반면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인 다윗 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질을 했던 불효 자식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뒤따라 오던 적에 의해 심장을 찔러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를 크게 모신 결과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사이에서 오벳을 낳는데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긴 결과 그 자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의 계보에까지 그녀의 이름이 오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던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여서 양을 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셉은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갔지만 형들이 이미 떠나던 머나먼 도단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도 요셉은 맹수가 들끓는 강약길을 걸어서 도단에 있는 형들한테로 갈 정도로 부모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47장 30절에 나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 다가 조상의 묘지가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씀하신 유언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 약속대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꿀에 장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말로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부모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께서 집안일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에 올랐을 때에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부모 경공에 탁월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애굽 총리 대신에 오르게 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가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결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부모 경경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조두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따릅니까?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첫째로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우리가 형통의 복 없이 장수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장수의 복 없이 형통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찍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셋째로 자녀가 잘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로부터 더 큰 효도를 받게 됩니다. 명심보감 효용편에 보면 내가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뿌린 자는 효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효를 심은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초나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나라에 원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곡의 아버지는 원곡에게 늙고 병든 할아버지를 수레에 태우다가 깊은 산중에 버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원곡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아버지를 버리고 그 빈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수레를 보고 할아버지와 함께 버리지 않고 무엇에 쓰려고 끌고 왔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원곡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늙으면 그때 다시 쓰기 위해 끌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곡의 아버지는 크게 뉘우치고 산중으로 달려가서 버렸던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극진히 봉양하는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늙습니다. 지금은 팔팔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늙어서 힘이 빠질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 자녀들로부터 똑같이 불효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되는 형통한 복과 장수의 복과 자녀가 잘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로부터 더 큰 효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의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서러워하는 것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으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나이 많아 늙어서도 자식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둘째로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어느 시골에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옷을 누추하게 입은 청년이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자 부엌에서 일을 하던 늙은 어머니가 불이 나게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말 위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시 효자는 시골 효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게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자 시골 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효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효자를 잘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대로만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는 좋은 잠자리, 맛있는 음식, 많은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자기 부모님의 얼굴에는 시골 어머니와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청년은 가난한 집에 살았지만 변변한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효도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진정한 효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 공경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먼저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값비싼 승용차를 사드리려고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드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구원의 복을 전하지 못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효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사망과 고통과 저주와 눈물이 없는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요 가장 위대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본인 살아생전에는 공경하지 않다가 부모님이 죽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을 놀리는 행동입니다. 반면 한 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은 절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지만 가정하여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세상에 다시 와서 그 제사상을 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지. 내가 죽고 나서 제사상 차리면 뭐하니? 너 헛수고 하는구나라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부모는 공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때 좀 더 효도할 걸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공경할 걸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 전해오는 한 전설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홀어머니와 아들만 사는 행복한 집에 예쁜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모두가 외로웠던 차에 새로 맞이한 며느리로 인해 가정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꿈 같은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부터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백봉으로 뛰어다니며 아내의 약을 구했으나 헛수고였습니다. 체념에서 출날만 기다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 비극적이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반가운 소식과 그 간은 반드시 시어머니의 간이어야 한다는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드디어 어머니의 간으로 아내를 구할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산에 올랐습니다. 휘영청 달빛이 비치는 산에 오른 아들은 칼을 빼어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간을 도려내 산비탈을 뛰어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쏜살같이 뛰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때 뒤에서 어머니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렴. 이 애미는 오래전부터 내 아내를 고치기 위해 내 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희생을 각오했었지. 애민 모든 걸 다 알고도 너를 따라왔던 거야. 그러니 제 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빠질 것 없다. 뛰지 말고 천천히 가렴. 그렇게 급하게 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너도 다시고 간도 못 쓰게 될 것 아니겠니? 그러면 예쁜 내 며느리 병도 못 고칠 것 아니니? 그러니 제발 천천히 가렴. 우리의 부모님들은 늙어가면서도 오직 하나, 자식 생각만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만을 바랍니다. 2024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러한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축복의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한 복과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본성이요 축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셨는지 잊지 말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공경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며 부모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문제가와 소문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병에서 노염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진 환경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는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속히 응답될지어다. 신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 사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백하루 성경통독, 이번 주 성경통독은 요한복음 5장부터 사도행전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이게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고 전대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외조카 소녀 우리 나소민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형제분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그리고 주보에 예배위원하고 시사봉사 및 주보 담당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5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나열해 놨으니까 여러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삶으로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믿음의 씨앗들이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한 해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이루하게 하심이 오늘 5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예배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 사업, 건강,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자녀 교육 위에 비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